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저 막연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어떤 단순한 교리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행동입니다. 삶의 실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의 스토리를,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철학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로 성령이 임하여서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증거들, 그 역사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신앙이 가슴으로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우리 학생들은 학업 속에, 진로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용왕산 안에 들어가면은 그 피톤치드인가요? 좀 어려운 말을 제가 갑자기 설교가 잊어버렸는데, 네, 피톤치드 맞나요? 네네네네. 그것을 실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그것을. 근데 이론적으로 가서 산에 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으로 산속을 거니면 우리가 맑아지고 정신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아지고,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입니다. 절제입니다. 사랑입니다.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기쁨을, 구원의 소망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을 일어난 큰 초대교회 핵을 이루어서 두드러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의 큰 변화가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이 있는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삶과 모든 이방의 땅까지, 심지어 여기 목동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사는 이디오피아 특정 나라를 좀 지목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콩고니 어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나라가 수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너무 놀란 게, 거기 저희 학교에 스텔런보시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오는데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개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제 미안한 거예요. 오케이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있는 거예요. 차마 Where is your country?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60년대 한국 학생들이 유학도 힘들었지만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91년에 유학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88 올림픽 때문에 조금은 알려졌지만은 한국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잘 몰라요. 우리만 심각하지 외국은 전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좀 가난한 나라를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관심조차도 없는, 거기에서 왔다고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 이렇게 우리가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 미미한 그런 것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130년경에 복음이 들어와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선진국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편안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잘 실감을 모릅니다. 지금 얼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나 심지어 유럽에 가도 우리 여기 우리 동민이도 미국서 왔지만 인터넷 이런 거 생각하면요, 미국도 한참 후진국입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와. 물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여하간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로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다는 정말로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그 당시에 뭐 160국, 지금 200 몇 국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복음이 안 되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한 200등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가난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발 벗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에 와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 가난한 국가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교육을 받고 병원이 생기고 학생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고 독립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민족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의식이라든지 내 존재가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꿈과 비전의 존재라는 것, 나는 이 땅에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큰 비전. 오늘 전체의 내용도 비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유대세와 이방세계가 만나게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성령이 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건이었습니다. 구한말의 그 어려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일어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고 이 성령 충만이 2장에 실제로 주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양에 1910년경에 성령이 임하여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에 가지고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이면서 눈물바다입니다. 그냥 말씀이 쏟아지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밤새 교회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교회가 막 급속도로 깨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축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이 힘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정말 이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새롭고 출발할 수 있는, 항상 새로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동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그래서 불처럼 임하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앞에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성령이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나아가 불의 혈처럼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령의 큰 역사 중에 가장 큰 분수령의 두 가지 핵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핵심입니다. 누구의 핵심이라고요? 사울입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저자는 9장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긴 해. 이방 선교의 사도인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며 변화되는 이 핵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과 5절에 아주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울은 전혀 회심할 준비를 처음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등등해서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내용에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지금 학대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떠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여서 완전히 그 박해자가 하나님의 선교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 나라에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선포하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마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 인생은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된 그 장소를 안내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 인생을,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다 명문 가정에 전혀 이런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른 나라, 이렇게 큰 마치 대양의 물이 흐르듯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2000년의 그 한 사람의 회심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느끼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응답들,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난 그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지도자가 될 줄 사실 꿈을 꿨겠습니까? 기대는 했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합니까? 미래의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어보면 어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때로는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마치 작은 누룩과 같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미미한 존재들을 들어서 큰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바로 전에 10장에 고넬료의 회심이 나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의 회심은 왜 특별하냐? 내용을 봐도 다릅니다. 다른 사마리아의 또 다른 이방인들의 회심은 그 분량이 조금씩 나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분량이 작고 긴 분량을 내용했다는 그만큼 뭐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만남과 회심의 장은 거의 2장에 가까운 긴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옵니다. 이 고넬료는 제가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노마의 상징입니다. 고넬료는 노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대 엘리트로서, 그 당시 여러분 노마 제국의 가장 핵심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론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거기에 한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명령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센츄리온. 이 고넬료가 놀랍게 노마가 아닌 가이사랴에 근무하러 왔다가 유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늘 마음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초대하게 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8장이나 9장 쪽에 보면은, 소도배 보면 8장 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읽기는 읽는데 내용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어때요?
내용은 읽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유명한 뭐 칸트의 철학책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읽어도 잘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교수님도 얘기하는데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가 이것은 핵심이 이거야 딱딱 짚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런 내용이었구나. 성경의 구약에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대로 심장에 영혼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막연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능력,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그대로 엎드려져서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5절, 44절과 46절에 완전히 그가 꼬그라지고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며 고넬료를 통해서 사인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방의 선교의 발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 고넬료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 오늘 11장 1절에서 18절이 전개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이 술술술 풀리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는, 지상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할렐루야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그들의 구제를 놓고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기에 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이 사건을 이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절대로 유대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믿어지겠지만 고대 세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우리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베드로가 전체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자인 베드로도 비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보면은 소식이 들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여기 보면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이방 전도에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뭐 했다는 거죠? 먹었다. 무할례자, 할례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남자의 그 부분에 표표를 자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저도 슬쩍 비디오로 봤는데 직접은 보지 못하고 좀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기 때라 아마 하고 울고 커서는 모른다고 그래요.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랍비가 와서. 옛날에는 그 기록에 보면 아주 날카로운 돌로 잘랐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병원에서 칼로 그 부분을, 이게 큰 의식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이 음식법하고 할례입니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나는 유대인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안식일을 지키는가? 할례를 했는가? 그 다음에 뭐죠? 코셔를 지키는가? 음식법을 지키는가? 이 세 개가 생활 중에 가장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전통이 강하게 강조됐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얘기했죠. 우리가 당신들과 어울리는 것은 법을 어긴 거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미릅니다. 사인을 보냅니다. 가증한 물건을 위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먹어라. 거기는 막 파충류 종류가 있습니다. 막 뱀들, 막 도마뱀 막 이런 거. 유대인들은 만지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잡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상징적 의미죠. 어떻게 하나님 이걸 나한테 먹으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서 먹어라. 그리고는 비몽상봉하는 그냥 꿈에서 깨듯이 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이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고 초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이 성령에 충만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여기 보니까 이 할례자들,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의논이 있지만은 전체적 학자들의 의견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믿는 성도인 것이 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들의 비난의 조건이, 왜 베드로 당신은 아무리 당신이 수제자지만은 가서 비할례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불법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같이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곧 대답을 하지만 이 할례를 정체성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가 드러나느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고넬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자들은 뭘 먼저 보는 거죠? 전통입니다. 왜 당신은 모세의 전통을 깨고 있느냐? 왜 우리의 테두리를 벗어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건 교회의 법이요, 이건 내 생각하고 틀리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교회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불법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입니다. 할례자들, 즉 교인들 안에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는데 이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난하다 단어가 썼는데, 이 2절에 비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아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법이 있는데, 모세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거 잘못됐다고 막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즉, 왜 할례자들이, 즉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옳아요, 조용하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건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게 14절에서 17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일할 때 좋은 여러분의 생활의 이 모습입니다. 막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라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에서부터 좀 내용이 깁니다. 17절, 그러나 한번 중요한 내용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이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 같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미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3번이나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몇 번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너 이것은 내 뜻이다, 너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도저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가증한 음식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듯이 이방인에게 가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주 좀 심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좀 이 표현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한 예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식사를 하십시오. 네 하고 갈 사람 여기 몇 명이나 계신가요?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은 얘기할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여기 대표니까 대신 가주십시오. 제가 가지만은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몇 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법에 상종을 하지 말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가지 마라, 하지 말라. 근데 도저히 보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저히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한 증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 말씀의 확증, 주변 사람들의 모든 환경이 그 일이 펼쳐질 때는 여러분이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획과 비전인데 하나님이 계속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큰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디도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어떤 분에게 아침만 일어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주소를 알아서 외국에 전화를 해봤더니 딱 서로가 필요한 것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저쪽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요즘 조지 뮬러라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아시죠? 10,000번 이상을 기도로 응답받는 고아원을 경영했던 사람,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빵과 우유가 없어요. 거기 돕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기 섬김이 같은 분들이 발을 동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몇백 명 되는 고아들을 어떻게 자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당장 가져올 수도 없고 그 빵을 어떻게 가져와요? 근데 뮬러 그 원장님은 너무 태평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려나?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원장님은 가서 기도만 합니다. 주여, 주여. 뒤에서 보는 성김이 되어 올 때 한심해 보여요. 아니 기도하면 뭐가 나온다고. 근데 딱 시간이 됐어요. 차가 한 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실제 적어진 겁니다. 내용에. 빵과 우유가 막 내려지기 시작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공장 이분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그 남은 빵과 우유를 갖다 주라는 아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싫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저도 좀 더 읽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뮬러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이 어린 생명에게 식량을, 매일의 식량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차가워서 빵빵거립니다. 뭔가 봤더니 빨리 빵 내리고 우유 내리라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 자, 이러한 이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4절에서 17절까지 내용.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강조됩니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할례를 뛰어넘는 마치 가증스러운 그런 것처럼 전통에 볼 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법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이 완성되는, 생명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냐. 아무리 내가 사도지만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네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가 들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18절로 오늘 응답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태도는 이제 비난이 아니라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잠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잠잠해서 지금 집에서 잠잠히 계신 분이 계세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누워있는 침대에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마귀가 막 쑤셔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게 합니다. 아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에, 이 교회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딸을 보니까, 내 아들을 보니까, 내 손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내 남편을 보니까, 내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 있다. 아멘.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전통과 우리의 생각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음식 먹는 법이라든지 할례도 중요한 전통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대답하면은 저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시집 가고 좋은 뭐 아내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얘기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 너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엄마, 아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을 분별하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이 분별될 때 우리가 강력한 힘이,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발걸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당당하게 드러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무슨 얘기를 하고 그 어떤 취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늘의 창조자가 나를 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분별함과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이 있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간증의 소식들이 들려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